자,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바로 20장 1절부터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길앗에서 나와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자, 지금 레위인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지역에 갔다가, 원래 이 사람은 저 더 남쪽 아래 한 2km 이상 떨어진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아내도 아니고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던 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마을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것도 급하게 여행을 하느라 제대로 준비도 안 한 채 이 마을로 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낯선 사람을 보면 맞아들이고 먹을 것을 주고 씻게 해주고, 이게 환대의 정신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 할 텐데,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와 있는데 밤이 되도록 누구도 맞이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노인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기 집에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날 밤을 자게 되는데,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레위인과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이에요. 못된 짓을 하겠다는 거죠. 그 남자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럴 수 없다.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인데, 그 대신 결혼하지 않으면 처녀 딸도 있고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레위 사람이 이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서 자기는 일어나서 이제 가야지, 일어나서 턱 자기 간에 엎드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아마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첩을 태우고 집에까지 가서 끔찍한 일을 하죠. 그 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한 덩이씩 보냅니다.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 깜짝 놀래가지고 이 12지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는 쏙 빠졌어요. 자기 지파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이것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설명하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응징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병만 40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여차여차하게 설명하지만 자기중심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베냐민 지파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맞냐 물어보면서 어떠한 해결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곧장 전쟁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절입니다.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자, 우리 모였는데 돌아가지 말자. 우리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 응징하자는 겁니다. 징계하자.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 10%, 40만 보병 가운데 10%, 4만 명을 모아서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의 망령된 일을 징계하자. 물론 베냐민 지파가 행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한 일은 망령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또 신성 모독적인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징계하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일을 그들이 징계할 권한이 있습니까?
제대로 징계하려면 제대로 법정에서 서로 말을 들어보고 정말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징계하자, 자기 의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옳은 겁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아주 못된 건 맞는데 나는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자는 겁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들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 지파 대표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묻죠. 도대체 이게 악행이 어찌 된 것이냐? 그러니 이 일의 장본인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줘라. 타협점이죠. 우리에게 넘겨줘.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 넘겨주지 않습니까? 보니까 자기들이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엄청 아주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용병들이 많이 있어요. 큰 지파는 아닌데 자기들이 볼 때 자신감 있는 겁니다.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마치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고 우리나라의 6.25가 있었던 것처럼 내전이 일어나요. 이러한 내전이 없었어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기브아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고 베냐민 지파도 이제 결의를 했어요. 이때 베냐민 지파에 모인 군사가 몇 명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칼을 빼는 자 22만 6천 명,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이에요. 근데 이 7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왼손잡이로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머리카락도 맞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눈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님도 머리는 전체는 보이지만 머리카락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머리카락 딱 조준해서 맞힐 정도라는 거예요. 물매를 던지면. 이 다윗이 물매에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700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26,700명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4만 명과 26,700명이 전쟁을 합니다. 자, 1차 대전이 17절부터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과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잘한 거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도에 하나님께 물어본 핵심이 뭐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야,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들이 자신만만하죠. 19절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와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브아에서 그들과 붙었는데 21절에 보니까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의 그 군인들이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라나. 이스라엘 병사 2만 2천 명이 그 첫날 죽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어떻게 됐어요? 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누가 먼저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유다가 먼저 나가라. 그래서 말씀대로 유다가 먼저 앞서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과는 베냐민의 승리, 이스라엘 나머지 연합군 11지파의 연합군의 패배입니다. 2만 2천 명이 전사하는 끔찍한 패배였습니다. 자, 2차전이 또 일어나죠. 22절. 자, 그렇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이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당일에 용기를 내요 첫날 전열을 갖춘 것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1차 대전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전열을 갖춰서 붙었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내가 다시 나가서 싸우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셔요. 올라가서 치라. 자, 이것도 1차 대전하고 똑같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올라가서 쳐라.
그래가지고 또 이들이 베냐민 지파와 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5절,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18,000명의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모두 다 칼을 빼는 자, 제대로 갖춘 병사였는데 18,000명이 죽었어요. 자, 이렇게 되자 26절,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자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두 번 다 전투에 실패한 후에 베델에 올라가서 아마 이곳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원래는 실로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겨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성막 자체가 이곳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또 3차 대전을 준비하며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있을 때이니까 이 시대는 사사 시대의 아주 초반에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여쭙니다. 다시 나아가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자,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이 세 번째는 좀 달랐어요. 금식하고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자, 29절이죠. 이번에는 그들이 새로운 작전을 썼어요. 매복 작전이죠. 자, 전열을 딱 갖추고 싸우는 척 하다가 후퇴하면서 매복한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베냐민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28절까지. 이 전태 3차전이 어떻게 됐을지는 집에 가서 보셔요. 3차전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주일 본문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내전의 2차 대전 두 전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서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인 한 사람이 11지파 사람들을 다 모은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니었고요. 그냥 레위인의 저 시골 구석에 있던 레위인 한 사람이 11지파, 사실은 12지파를 소집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아주 비참한, 시신을 12토막 내서 보내는 상상을 초월한 자극적인 그러한 것이었어요. 이 세대가 얼마나 완악했으면 그러한 정도의 자극적인 일이 있어야 반응하느냐 말이죠.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일이 운영이 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가운데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감각해진, 그래서 이처럼 아주 극적이고 자극적인 일에 반응할 그러한 사회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 이 11지파들이 너무 일을 서두르는 겁니다. 그래? 말을 듣고, 레위인의 말을 듣고 곧장 우리가 이들과 싸우자, 그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 사실 이 일은 급하면 급할수록 생각해야 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생각해야 돼요. 성찰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던 거지?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우리가 급할수록 사실은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기도
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봤지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그런데 그들이 기도는 했는데 그들의 기도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맨 처음 기도했을 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고 물었죠.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 두 번째 너희가 나가라, 올라가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가라 하셨던 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들의 요구가, 이들의 기도가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자, 무슨 차이인가 보세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세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금식하고 번제 화목제를 드린 후에 기도는 이렇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자, 차이가 보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근데 맨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무슨 차이입니까? 첫 번 기도는 그들이 전쟁하기로 결정하고 한 기도였어요. 전쟁은 우리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했어요. 이것은 기도에 빠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마음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나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기도는 기도인데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은데요, 왜 아니죠? 이스라엘 연합군의 기도의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싸우기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물었던지 아니면 그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은 그저 들러리로, 보조로, 그저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부터 보입니까? 우리가 저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서부터 보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리에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악한 저들을 처단해야 한다. 우리는 징계할 거야. 그들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저 악행은 우리가 징계한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도 스스로 결정하였고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갈지만 물었던 것이에요. 바로 기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려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까 말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이걸로 가야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기를 구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부터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쟁을 하기로 작정하고 누가 올라갈까를 물었던 실수를 한 것이죠.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요구하는 기도, 내가 주장하는 기도는 아주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듣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응징하고 내가 징계하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뿌리부터 내려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어렸을 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한 기도와 같은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몰라요. 분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다면. 자,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있어서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무엇부터 물어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예배가 우리를 바른 기도로 이끌어 줍니다. 예배와 기도는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예배를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베델에 하나님께 베델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까요를 물었어야 했던 거죠. 늦었지만 그러나 예배가 그들을 바른 기도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내려놓고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중요한 건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일까? 기도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완벽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깨우쳐 주셨으니 우리가 한번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내려놓는 기도, 맡기는 기도, 완전히 수동적이 되어 듣는 기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